인도에서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와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자존심이 달린, 교회 이름과 자존심이 달린 그런 축구 경기였습니다. 상대편 목사님이 죽는 소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11명 채우기가 힘들다고, 선수가 없고 다 늙은이들밖에 없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주 약하게 팀을 구성해서 나오겠구나. 축구 경기하는 당일날 우리 교회는, 제가 섬기던 교회는 겨우 11명을 만들어서 이제 축구 경기를 하러 나갔습니다. 운동장에 갔는데 미리 와 있는 상대편 교회 선수들이 팔팔한 20대 30대 선수들로 꽉 차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늙은이들밖에 없다는데 이들이 늙은이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늙잖아요, 제가. 그 목사님은 60이 넘은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저희 팀의 평균 연령은 50대 이상이었습니다. 50대, 60대가 주로 구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도 있었고 중학생도 있었지만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경기를 하지? 들어보니까 상대편 팀에는 전직 축구 선수를 했던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풋살 선수까지. 야, 이거 완전히 깨지겠구나 하고 수비수 아주 강력한 두 분을 세웠습니다. 한 분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상대방 젊은 사람들이 공을 몰고 오면 이분이 다 걷어내는 거예요. 이분은 지치지도 않습니다. 60이 넘은 분인데, 60인가 61 됐는데 공이 오면 그냥 다 걷어내는 거예요. 골대까지 공이 거의 오질 않습니다. 이제 경기는 뭐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재미있게 했습니다. 게임이 끝난 다음에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뛰시냐고 했더니 그분이, 저는 현역 철인 3종 경기에 나가는 선수입니다. 철인 3종 경기. 60이 됐는데도요, 20, 30대 젊은 애들 헥헥거리고 있을 때 절대 지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철인 3종 경기는 수영 3.8km 해야 돼요. 수영 3.8km. 중간에 쉬지도 못합니다. 사이클 180km를 또 운행해야 됩니다. 마라톤 42.19km를요, 이 세 개를 하루에 다 끝내야 됩니다. 과거에 하셨습니까? 그분에게 물었더니 지금도 현역으로 가끔씩 대회 나가고, 대회 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웬만큼 차를 타고 갈 거리는 뛰어서, 걸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뛰어서 간다고 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는요, 최소 일주당 10시간에서 15시간씩을 연습을, 준비 훈련을 계속 해야지, 그거를 유지해야지 훈련에 나갈 수 있고요, 대회 나갈 수 있고, 대회 참가기 1년 전에는요 더 강한 강도를 높여서 자기를 연단해야 됩니다. 철인 3종 경기 굉장히 위험하죠. 경기 도중에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근육 경련, 심장 문제로 쓰러지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요. 그리고 극도의 이 체력 소모 때문에 심지어는 이 사망 사고도 종종 보고가 됩니다. 비용도 많이 듭니다. 대회 참가하기 위해서 장비도 사야 되고요,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대회가 열리는 그곳에 비행기 타고 숙박비까지 하면 수천만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분들의 많은 경우 우승하려고 참가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내가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했다라고 하는 자기 증명을 위해서 그곳에 가는 거죠. 목숨 걸러 훈련하고, 그리고 굉장히 고통을 감내하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왜 이것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를 극복할 때, 넘어섰을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발견합니다. 자기가 세운 목표, 자기가 어떤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까? 무엇을 붙잡으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무디 신학교를 세운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니다.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성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인생을 걸고 성공하는,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의미 없는 일에 성공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일이다라고 D.L. 무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공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성공은 D.L. 무디가 이야기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그런 성공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이것만큼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세계 선교, 바울의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면서도 1차 선교여행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모델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원리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경험했던 이 사건을 분석해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지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중심은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들에게 맡겨준 사명,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해낼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여러분 도전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건설에는 많은 방해와 핍박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하고 회방하러 180km를 달려왔습니다. 바울을 죽이러 달려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을 잡기 위해서, 바울만큼이나 굉장히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죠. 우리가 열심을 내는 사이에 원수들은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추구하지 않으면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악한 일을 도모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지 않으면요, 그 부지런함에 밀려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국제 컨퍼런스를 하면은 막 뜨겁게 통성하는 기도를, 여러분 그 고유의 명사가 생겼어요.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입니다. 코리안 스타일. 한국식 기도. 한국식 기도는 어떤 거예요? 종 치는 겁니다. 종. 어떤 미국인 선교사님이 이 종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녀요. 이 가방을. 기도하러 인도만 나면 이걸 가지고 딱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한국 교회의 부흥의 바로 비결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이 종치고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처럼 기도합시다. 이 종치고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데 이것을 못마땅해 여긴 율법을 고수하려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이 열심주의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요, 180km 그 험한 길을 자기들의 목숨을 위협을 무릅쓰고요 잡으러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무리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돌에 얼마나 맞았는지, 이제 그만 던져라, 얘 죽었다. 그 사람들이 거의 호흡이 멈춘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됐겠죠. 여러분 돌에 맞아 보셨습니까? 안 맞아 보셨죠? 저도 돌에 안 맞아 봤는데 한 번은 저를 괴롭히는 저희 형에게 위협만 하려고 이만한 돌멩이를 던졌어요. 형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었으면 안 맞을 텐데 형이 서 있는 데보다 더 멀리 던졌어요. 형이 도망가다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맞는데 도망가다 그 돌에 맞았어요. 머리 뒤통수에. 어떻게 됐을까요? 뒤지게 맞았습니다. 그날 형에게 뒤지 맞았어요. 돌 한 번 맞았다고 동생을 인정사정 없이
패는데요. 바울이 맞았던 돌은 그 돌 한 방이 아닙니다. 몸이 죽을 만큼 그렇게 이들이 바울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돌을 던졌습니다. 죽은 자가 돼서요, 사람들이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나중에 그 다음 날 이제 바울이 살아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할 때요, 방해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좋은 일을 하는데 방해를 해요. 나쁜 일을 하는데 방해하면 이해가 되지만, 내가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고춧가루를 뿌립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을 외친 마틴 루터가 얼마나 많은 수차례 이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초기에, 조선 초기에 복음을 들고 왔던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굉장한 이 목숨의 위협, 생명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모든 가치 있는 일에는요, 위험이 따르고 핍박이 따릅니다. 역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제 삶에는 방해가 없고 핍박이 없고 고난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계시죠. 왜 그럴까요? 사탄이 보기에 아무런 위협적이지가 않아. 그냥 내어버려 둬도 별로 큰 방해가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역경과 핍박을 주십니다. 역경은 상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핍박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조적으로 더 강력한 사람으로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쉽고 편안한 환경에선 강한 인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만 강한 영혼이 탄생하고 통찰력이 생기고 일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며 마침내 성공할 수 있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연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백성은요, 절대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더욱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핍박 때문에 교회가 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핍박 때문에 망한 적이 없었어요. 기독교 초기에 기독교인들을 로마 원형 경기장에 가서 사자바백이 되게 하죠. 사자에 물러 찢겨 죽습니다. 한 명이 그렇게 순교자가 나오면요, 그 안에서 10명, 100명의 개종자가 일어났습니다. 사자에서 찢겨 죽는 그 사람을 보면서, 순교하는 사람을 보면서 다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 순교할 때 10명, 100명의 수많은 영혼들이 더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니체가 한 말입니다. 풍파는 언제나 전진하는 자의 벗이다. 풍파 없는 항해는 얼마나 단조로운가. 고난이 심할수록 나의 가슴은 고동친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었습니까? 역경이 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을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더 강하게 단련시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런 방해와 핍박 속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쓰러졌다가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내다 버리고 나니까 바울을 아끼고 사랑한 형제들이 이제 장례를 치르러 갔어요. 너무나도 귀한 형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형제, 장례를 잘 치러줘야지 하서 봤더니 바울이 깨어나는 것이에요. 다시 생명이 돌아왔던지 아니면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던 것이죠. 더 이상 살 수 없는 완전히 생명의 끝까지, 죽음의 끝까지 갔지만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경험하면요, 트라우마에 걸립니다. 생각하기도 싫고요, 끔찍하기도 싫고. 제가 아는 인도 선교사님이 이렇게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비자 여행을 하려고 인도 공항을 나가다가 가족들은 다 나갔는데 본인은 붙잡혔어요. 본인은 붙잡혀가지고 선교사인 줄 알고 이제 추방을 하려고, 바로 추방시켜주면 좋은데요, 수개월 동안 신문하면서 놔주질 않습니다. 그 신문하는 것이 막 고문도 한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아주 그냥 치밀하게 그 한 몇 달 동안에 신문을 당하고 조사를 받으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인도에서 사역하는 것은 끔찍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고도 싶지 않습니다. 이제 미얀마로 다른 선교지로 그분이 옮겨갔습니다.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끔찍해서 두 번 다시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바울 굉장히 독종이에요. 독한 사람입니다. 재밌는 사람이에요.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를 돌로 쳤던 그 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멈추지 않죠.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자기 심장을 뛰게 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자기 인생에 건 사람을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교회 권사님이 가난한 지역에 사는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아이들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재능 기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모아가지고 아이들을 잘 가르쳐 줬습니다. 돈 안 받고 그냥. 그런데 아주 잘 가르치는 분들이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학교 성적도 쭉쭉 오르고 가난해서 학원도 갈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와서 친절하게 사랑으로 잘 가르쳐 주니까요. 얼마 지나서 몇 개월이 지나서 그 공부방에 있는 아이들이 20명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이 선교의 열매입니다. 중학생 20명이 제 발로 교회를 찾아왔어요. 같이 예배하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이 기쁨 소식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다음 단계는 이것을 모델로 삼아서 그 한 지역이 아니라 여러 곳에 공부방을 열어서 청소년 사역을 아마 전개했다면요. 이거는 모델 사역으로 사례 발표를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귀한 사역이 됐을 것이에요. 이게 이제 이 사역이 주목받기 시작하자 교회 각 부서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누구 프로젝트냐? 선교부 담당 프로젝트냐? 권사회 담당 프로젝트냐? 이거 주관이 누구냐? 막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권사님이 말이 나오니까요. 너무 머리가 아프고 골치 아픈 거예요. 이 선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의 말이 나오니까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요. 공부방을 문 닫아버렸어요. 문 닫아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할 때는 간식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또 재능 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모아서 이런 20명이 되는 아이들 우리 공부방 10개 좀 엽시다. 교회가 대대적으로 한번 밀어줍시다. 이렇게 했으면 어마어마한 청소년 부흥이 일어났을 텐데 교회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권사님은 그 말 듣는 것이 너무 싫어서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바울의 모습은 어떠지요? 자기가 거의 죽을 지경이 되고 사람들의 반대, 핍박이 있었지만 왜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방해가 있었지만 쫓겨났지만 루스드라 이 도시에서 돌에 맞아 쫓겨났지만 이제 다른 도시로 향합니다. 더베라고 가는 곳에서요 엄청난 열매가 맺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핍박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방해, 우리가 당하는 역경, 때로는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역경과 이 닫힌 문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열린 쪽 다른 도시로 가서 또 큰 수확을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뭔가 실패가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이제 길이 다 막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더 큰 찬스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 위기가 닥쳤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파산하고 일자리를 참 구하기 어려운 그때 한 회사에 다니는 그 한 사람이 나는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도 회사에 잘리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해서 월급을 받고 이 어려운 시절에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그 다음 날 회사 사장님이 불렀어요. 이 사람을. 미안한데 당신 내일부터 회사 좀 안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회사가 너무 어려워져서 이분이 이제 너무 절망하면서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릴까 이 고민을 하다가 긴 이야기인데요.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트럭 운전사들을 위해서 편안하고 깨끗하고 저렴한
호텔로 쓸 수 있는 작은 모텔을 지었습니다. 목조 호텔을 지었어요. 그런데 깨끗하고 저렴하고 하니까, 친절하니까 이 트럭 기사들이 점점 늘어난 것이에요. 하나, 둘, 셋 짓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훨씬 오래됐지만 20년이 딱 됐을 때 세보니까 이 호텔 체인 1000개 이상을 가진 아주 세계적인 호텔 체인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홀리데이인이라고 하는 호텔 들어보셨죠? 홀리데이인의 창업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나중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나를 잘라준 사장님입니다. 그 사람이 날 그때 잘라주지 않았으면 나는 이런 새로운 시도, 또 새로운 곳으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어쩌면 인생의 막다른 길, 인생의 실패, 더 이상 내 인생에 찬스는 없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해고당한 것처럼 압박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을 새로운 지경으로, 넓은 곳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방해 때문에, 박해 때문에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 얻은 그 결실은 뭐냐면요, 많은 도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박해를 합니다. 또 떠납니다. 박해 때문에 간 그곳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만 그곳에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방해 때문에 쫓겨납니다. 그 쫓겨난 것 때문에 또 다른 도시에 가게 되는 것이죠. 희한한 것은 쫓겨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도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과거에 대우의 창업자이신 우리 김우중 회장님이 쓴 책입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너무 좁은 곳에 이렇게 갇혀 살지 말고 세계를 둘러보고 얼마나 많은 기회와 찬스가 있는 세계를 향해서 쭉쭉 뻗어나가라고 하는 그 도전이 들어있던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이집트에 팔려갑니다. 종의 모습으로 팔려갑니다. 세계는 넓지만 종의 모습으로 팔려간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종인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 집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총 매니저로 세웁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서는 이집트 전체를 맡은 총리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넓지요. 기회가 결코 닫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요, 기회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지금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바울,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이 인생의 노전에는요, 감옥 생활을 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사역은 이제 끝이 났구나.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때 바울이 뭘 했죠? 에베소서를 기록하고요,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골로새서와 같은 우리가 말하는 옥중서신, 그 감옥에서 쓴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모든 시간이 멈춰진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때로는 우리의 끝이라고 시작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고요, 우리에게는 이제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온양에 위치한 온양온천 감리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세상을 어떻게 축복할까 우리 기도하며 꿈꾸고 있는 성도님들입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선교지 나가기 전에는 12,000종족이 남아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6,000종족, 또 어떤 분은 3,000종족, 3,000개,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00개 종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누군가 와서 예수님을 증거해 줄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바울과 바나바의 포기하지 않는 열정, 끊임없는 하나님 나라의 도전, 그리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에게도 많은 통찰력과 또 인생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인생의 역경은 시도 때도 없이 반드시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경을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요, 이런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우리에게는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봤어요.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크게 쓰임받는, 정말로 크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서 세상에 쓰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뭐였냐면은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던 분들이에요. 죽음의 절망까지, 너무나도 극심한 어려움, 가난을 경험하기도 했고, 육신의 질병으로 죽음을 경험하기도 했고, 이 내면의 힘을 다 잃어서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고, 정말 인생의 극심한 그 어두침침한 바닥,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셔서 쓰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절망의 끝까지 가지 않았나요? 6.25 전쟁에 부산만 남은, 정말 한번 후 불면 꺼져가는 그 절망의 끝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 강한 나라,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시죠? 언제 인도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슬럼을 가서 보세요. 아, 이런 데서도 사람들이 사는구나. 우리의 이 작은 것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구나.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왜지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멘탈을 꽉 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해이해졌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겉면으로 생각을 다 붙잡으시고요, 하나님, 저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목숨만, 숨통만 겨우 남아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죠? 벌떡 일어납니다. 그 다음날 도시로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런 바울의 하나님 용기를 저에게 주시고 열정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우린 죽습니다. 저도 죽고요, 여러분이 죽습니다. 하나님, 저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다시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누비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의의 병기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신세 한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이제 바닥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제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후 불면 꺼질 그럴 바로 위기에 처한 내 인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저를 붙잡고 이제 일으켜 주시옵소서.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